오늘 2025년 1월 6일입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이번 주 보내며 잠언 2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것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요. 광고 드린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라 하며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깊은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깊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공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마음에 간직하며 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 존경의 마음은 날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두고 명철에 두어라 라고 이제 솔로몬의 잠언에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의 목적이 지혜와 그 명철함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고 권하면서 어떻게 지혜를 구하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막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 그랬지요. 한 달을 지내면서도 우리가 기쁘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 힘겹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지만 가서 일을 하고 한 달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어떤 날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잘 읽어지고 눈에 들어오고 하지만 어떤 날은 또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만 피면 졸립기도 하고 잡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고 등등. 하지만 열심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치열하고 처절하게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명철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한 신앙생활에 갈 때 우리는 어느덧 돌아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알아가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여호와 경외함이 깨달아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알아가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명철과 지혜가 반복되어 나올 때에 우리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하나의 이렇게 카테고리로서의 지혜를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된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의인화해서 지혜를 또 말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지혜하면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혜와 명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또 잠언은 지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곧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게 하나님은 정직하며 완전한 지혜를 정직한 자에게 예비한다 했습니다.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정직하게 서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귀가 하는 일이 거짓말이라 그랬습니다. 거짓말, 속이는 것이 마귀의 짓이라 했어요. 그럼 그 반대로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한 연습을 항상 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기를 항상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거짓되려 하거든요. 거짓되려. 그래서 우리가 악의 태생으로 나서 범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거짓말이 그냥 능숙능숙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지난 우리 송구영 신 때 썼던 감사와 회개와 또 그걸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짓말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했고요. 또 그런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또 소망하는 말로 또 누군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악마라는 존재가 거짓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되려고 하고 누군가를 좀 속이려고 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며 악한 마귀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대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는 것을 항상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8절을 보면요. 대저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예, 지금 계속해서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를 말하며 그 지혜가 정의의 길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길을 보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우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주시냐? 오늘 지혜로, 정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를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며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이 또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길을 보전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렇게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막 요즘에 이제 이따가 또 기도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또 TV를 보면 막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여야 뭐 대표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들어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정의, 지혜와 명철 가운데 서가면 진정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공의로운 길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9절의 말씀대로 선한 길을, 악한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것이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쫓을 때에 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고 지식으로 내 영혼을 즐겁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갈 때에 요셉과 같은 인생이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죽음의 그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건져내고 종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가는 일들도 있지만, 그 지혜의 길을 간 그 길은 요셉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웠지요. 정직하고 선했지요. 지혜가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지만 지혜가 충만하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죠.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하지만 우리를 이제 제가 그런 친구도 봤어요. 한 7살짜리, 8살짜리 아닌데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피아노를, 엄마가 교회에서 반주하니까 엄마 따라서 7살, 8살인데 그대로 쳐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커서 학원을 딱 보내주니까 학원 갔다 와서 너무 좋아하더래요. 학원 선생님한테 배워서 그거대로 막 피아노를 치니까 이게 음악 연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렇게 되냐, 막 자기가 기뻐하면서 피아노를 치는 이야기를 그 엄마가 해주더라고요. 정말 피아노 치는 게 즐겁다고. 종종 세상에 그런 사람들 있지만, 공부하는 것이, 연구하고 그런 게 즐겁다고는 하지만 우리 인생에 진정 기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도 하고 평안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이꿀처럼 달콤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이 흰 종이에 검정 글씨 있는 것을 읽는데 그 달콤한 그 맛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라 하면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신중한 게 근신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억제하는 것, 영어로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더라고요. 내 자신을 억제하는 것, 이게 바로 근신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쫓아갈 때 우리는 근신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셀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TV에서 누가 강연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서로 배우자끼리도 잔소리하고 또 부모가 자식 잔소리하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잔소리가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뭐 자수성가하고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못했다고 공부 잘해지고 뭐 이렇게 버릇이 고쳐지고 갑자기 인생이 바뀌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인터뷰해보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 뭐라 그러냐? 다 이제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 엄마가 뭐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누구 선배가 뭐라고, 모두 교수가 뭐라고가 아니라 내가 결심해서 했다라고 다 생각한대요. 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랬고 저렇게 해서 열심히 했고 잠도 안 자고 했고 이렇게 해서 했고. 이제 거기에 뭐 엄마의 잔소리가 있기도 하고 뭐 부모님의 뭐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고생하는 모습, 또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 뭐 선배가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다 그렇게 생각한대. 자기가 내가 잘해서, 내가 바꿔서, 내가 결심해서, 내가 지구력이 있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잠언의 11절의 말씀이요, 되게 인간적으로 쓰여진 거예요. 지금 지혜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지혜가 우리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보면 근신하다라는 거예요. 다 정신을 차리고 있고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니 모든 상황에 신중해지고요. 모든 상황에 나를 이렇게 제어하고 절제하고 더 하지 않도록,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등등 자신을 근신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인도해 가시며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성도는 그렇게 근신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근신케 하셨다고 영광 돌리는 것이지요.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것은 총명하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이해가 빠른 거예요. 그리고 슬기로운 것,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근신과 명철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절 한 절만 딱 떼어서 세상에 나가선 강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11절 전후의 모든 문맥 속에 근신을 주신 하나님, 명철을 주신 하나님을 우린 잊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12절부터는 또 어떤 것이 나오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많은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의 길에서, 패역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건져 주셔야 합니다.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악한 자와 같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어느새 패역을 말하는 자와 같이 담소를 나누며 같이 자리에 앉아서 지혜를 짜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근신이 명철이 건져 준다라는 것이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또 나오죠, 정직. 정직한 길을 떠나는 건 거짓입니다. 그죠? 거짓은 사탄과 마귀라 그랬어요. 어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있는데 근신과 명철이 없으면 떠나서 세상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어두운 길로 행하며. 그리고 14절에 뭐라 그래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아까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무엇으로 기뻐해야 돼요?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것은 행악으로 기뻐합니다. 예,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다 이래요. 이렇게 조금만 이야기해 봐요. 조금만 지나서 이야기해 봐요. 다 과거에 자신의 악행했던 것들을 영웅담으로 자랑해요. 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뺏어왔어. 이렇게 해서 뭐 잘 지켰어. 뭐 이렇게 해서 싸움에서 이겼어. 우리 조금 정신줄 놓고 대화하면요, 과거에 행악했던 일들을 우리가 서로 막 자랑하고 있어요. 거짓말했던 것들, 도둑질했던 것들, 누구 괴롭혔던 것들, 힘들게 했던 것들, 그러고 있습니다.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배역하니라. 그리고 또 16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나니, 또 비슷한 말이죠.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예, 그 길의 끝은 뭐라고요? 사망과 스올, 지옥입니다. 지옥. 사망이에요. 사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안 죽었어요. 그러나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이 되고 피하여야 되는 음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의 죽음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죽은 인생입니다. 그 길은 스올이라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기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은 인생에 안위가 없기에, 평안이 없기에, 영혼의 평안이 없기에 그 길은 스올, 죽음이다라는 것,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뭔 줄 알고 구원이 뭔 줄 알고 그리고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정확하게 지혜를 쫓는 자와 악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하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혜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도 문맥상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쫓아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등진 악인은 땅에서 뽑혀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